사랑과 평화의 주님, 2020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겨울 매서운 추위에 알몸을 맡기고 의연하게 고통을 감내하며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나무를 봅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서 다가올 봄의 새싹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저희들도 가슴 속에 푸르고 알찬 소망의 씨알 하나를 키워가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어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옹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네, 이 시간은 이제 추홍식 형제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세계일 기독사의 목라문 원장으로 계시는 정경일 형제께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멀리서 주님께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주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미처 버리지 못한 아집과 욕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총에 힘입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고쳐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속에서, 진리이신 주님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 속에서 자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읽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4장 17장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되게 기네요. 안녕하세요. 좀 이상하시죠? 뭐가 이상할까요? 그러니까 예? 아, 스크린도 이상하지만 제가 2주 전에 말씀 증거를 했는데 이제 2주 만에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분의 이제 말씀 증거를 몇 년 동안 듣는 게 대부분의 교회일 텐데, 저희처럼 매주 새로운 도전을 주는,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 증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이제 세길교회 공동의회 그리고 세길기독사회 문화원 정기총회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문화원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예수 따름이로서 생각해야 할 바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세길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2주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유학 중에 카이로스 커뮤니티, 카이로스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 카이로스는 1977년에 그 당시 굉장히 급진적인 평화운동가셨던 데니얼 베리건 신부님이 창립한 공동체로 주로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행동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을 때는 2주에 한 번 맨하튼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임 형식은 무척 단순했습니다. 이제 보통 3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이제 둥그렇게 놓은 이제 나무 의자에 둘러앉아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돌아가며 각자의 이제 외적인 활동과 내적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곁들여, 가볍게 간식을 곁들여 친교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각자 삶의 현장,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단순하지만 기쁨 넘치고 생기 넘치는 모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미 90세 가까이 되셨던 베리건 신부님도 늘 함께 하셨는데, 그분 목소리는 늘 낮았고 말은 간결했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날의 베리건 신부는 열혈 사제였습니다. 1968년 2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라고 외치던 혁명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데니얼 베리건 신부님은 동생 이제 필립 베리건 신부 그리고 하워드 진, 진보적 역사학자 하워드 진과 함께 당시 미국과 전쟁 중이던 북베트남의 초청으로 하노이에 가서 포로로 잡혀있던 미 공군 조종사 3명을 석방 협상하여 데려옵니다.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려던 이제 북베트남의 심리전에 이용당하는 거라는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결행한 애연자적 평화 행동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이제 베리건 신부는 이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5월 17일에 미국 사회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와 동생 필립을 포함한 9명의 카톨릭 사제 평신도들이 메릴랜드주 케이턴스빌 징병사무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징집영장을 뭉치채 들고 나와서 사제 네이팜을 서류들에 뿌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베리건 신부는 케이턴스빌 9명이기 때문에 케이턴스빌 9 사건으로 불린 이 비폭력 직접 행동으로 체포되어 실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와 보수 우파는 케이턴스빌 9의 행동을 이적 행위로 규탄하고 베리건 신부를 빨갱이 사제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때 베리건 신부는 케이턴스빌 9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아이들이 불에 타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징집 영장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범죄적 권력, 크리미널 파워의 시대에 무력한 범죄자, 파워리스 크리미널스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범죄자들, 워 크리미널스에 의해 평화 범죄자들, 피스 크리미널스가로 낙인 찍히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급진적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베리건 신부는 거룩한 무법자, 홀리 아웃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베리건 신부는 비슷한 형태의 미러키 14, camden 28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1980년엔 또다시 동생 필립, 앤 몽고메리 수녀를 포함한 가톨릭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펜실베니아 킹 오브 프러시아 제너럴 일렉트릭 공장, 미사일 공장에 들어가서 미사일 부품을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이때 행동한 그리스도인들은 플로셰어 8, 그러니까 보습 8인으로 불렸는데 이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화의 비전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리건 신부의 비폭력 직접 행동은 예언자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증거 제목 진리인 것처럼은 베리건 신부가 카톨릭 워커의 창립자 도로시 데이의 자서전 1981년판 서문에서 도로시 데이의 삶을 요약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도로시 데이처럼 베리건 신부 자신도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산다는 말에는 역설적으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듣고 보고 알고 말하지만 진리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말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뭔가 난해하고 형이상학적인 것, 뭔가 신비하고 천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의미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추구하신 진리가 심오한 철학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아마도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공부하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추구하신 진리가 특별한 신비가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영지주의나 미르 종교 종파에 들어가 평생 수행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무력한 이들이 살고 있는 고통의 땅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지금 여기서 삶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는 누구나 알고 행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 살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심오한 형이상학도 거룩한 신비주의도 아닌 단순하고 명확한 회개, 곧 삶의 전환,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정말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로시 데이, 데니얼 베리건, 디트리 보네퍼, 오스카 로메로, 문익환, 전태일, 그리고 지난주에 한한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운영 선생. 그런 분들은 예수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도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고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즉시 배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베리건 신부의 글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태리 영화 감독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1964년 영화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파솔리니가 묘사하는 예수는 우리의 통념처럼 산 위나 호숫가 또는 마을 회당에서 근엄하게 앉거나 서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영화가 묘사하는 예수는 길 위에서 빠르게 걸어가며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가르침을 전합니다. 베리건 신부는 다소 과장되게 보이는 이 영화 속 예수의 빠른 속도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쉼없이 걷는 예수의 동작은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나 교리가 아닌 운동, 무브먼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잠시 베리건 신부가 그렇게 해석한 영화 속 몇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Ravvedetevi perché il regno dei cieli è vicino. Andrea, venite con me, che vi farò pescatori d'uomini. Io rendo lode a te, Padre, Signore del cielo e della terra, che nascondesti queste cose ai dotti e ai sapienti e le rivelasti ai semplici. Sì, Padre, perché così ti è piaciuto. Ogni cosa mi è stata data dal Padre mio, e nessuno conosce il Figlio se non il Padre, e nessuno conosce il Padre se non il Figlio e colui al quale il Figlio lo voglia rivelare. Venite a me, tutti voi che siete stanchi e oppressi, e io vi darò riposo. Prendete su di voi il mio giogo e imparate da me, che sono mite e umile di cuore, e troverete riposo alle anime vostre. Perché il mio giogo è soave, il mio carico leggero. Affinché si adempia ciò che è stato scritto dal profeta Isaia. Ecco il mio servo, che io ho scelto, il mio diletto, in cui si compiacque l'anima mia. E porrò il mio spirito sopra di lui e annunzierà alle nazioni la giustizia. Non disputerà né griderà, né udirà alcuno nelle piazze la sua voce. Non spezzerà la canna fessa né spegnerà il lucignolo fumigante, finché non abbia fatto trionfare la giustizia, e nel nome di lui le nazioni porranno la loro speranza. Noi dobbiamo trovare il modo di farla morire.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과 운동성이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영화 굉장히 오래전 영화인데 이번 사순절 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다소 이제 과장된
동작과 이제 표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담아내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솔리니 감독의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베리건 신부의 영화에 대한 해석을 읽으면서 세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길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 길 위에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입니다. 세길교회와 세길기독사회 문화원을 창립한 목적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실현할 때까지 창립 취지에서 말한 대로 그때까지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길 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리건 신부와 함께한 카이로스 공동체 경험을 회상해 보면서 교회의 존재 방식과 활동 방식은 이제 무엇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에 순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에 항의하는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카이로스 모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고요와 평화의 목적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길의 예배와 모임과 활동의 방향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길의 목적은 세상 밖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길이 실천하려고 하는 사회적 영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앞과 뒤, 위와 아래, 소수 성직자와 다수 평신도가 위계적으로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원형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 모임 방식 중 하나는 그날 참석자가 몇 명이든 모두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함께 앉는 것이었습니다. 원 안에서는 앞과 뒤, 위와 아래에 위계가 없이 모두가 평등합니다. 지배하는 중심과 지배당하는 주변도 따로 없습니다. 원 안에서는 모두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세길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길에는 성직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지도하며 이끄는 사람, 리더와 지도받으며 따르는 사람, 팔로워들의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며 함께 걷는 펠로우, 도반들의 친구들의 수평적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제이며 신학자이며 애원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만인사제 사상에 근거한 세길의 평신도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교회의 모든 내적 외적 활동의 목적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아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리건 신부와 카이로스 공동체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운동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선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려고 했기에 반 하나님 나라적인 세상 권세의 불의와 폭력과 탐욕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계를 창립한 자매 형제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고자 했기에 군사 독재에 맞서야만 했던 것이고 오늘의 우리도 어둠의 권세에 맞서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길은 스승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따라 살려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길의 예수 따름이 정신입니다. 어느 날 카이로스 모임을 마치고 베리건 신부님과 함께 브로드웨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얼마 전 엉덩이뼈 수술을 받아 걷기 불편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 작고 걸음 느리고 목소리 낮은 신부님에게 더 몸을 숙이고 더 걸음을 늦추고 더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절뚝거리며 당신의 처소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아름답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평생토록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이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직접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2016년에 베리건 신부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에 말씀 증거를 준비하며 인터넷으로 그분의 마지막 나날을 찾아보니 신부님은 아흔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고 평화를 위해 행동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문득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차드 바크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아직 마치지 않은 것이다. 세길에도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아오신 예수 따름이 선배들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은퇴란 없다는 것을. 연로한 베리건 신부와 젊은 그리스도인 사회운동가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귀며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선배 예수 따르미와 후배 예수 따르미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정의, 성평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새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 나라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면서 새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사명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서로를 지지해 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몸 진리 공동체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새 길을 한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은 본문은 우주를 높이고 운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그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네,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 몇 분들이 중보 기도로 적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호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 이웃들을 위해 손모아 기도합니다. 더불어 사람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자연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검찰을 개혁하여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올해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110주년, 한국전쟁 70년, 4.19 혁명 60년, 5.18 광주민주운동 40년 등으로 우리나라의 큰 역사적 격변의 시기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해입니다.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강대국들 간의 힘겨루기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는 여전히 첨예한 갈등의 현장으로 남아있고 평화와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반도에 생명을 잇대어 살고 있는 남북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호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의 복원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인간의 탐욕을 줄여주시고 자연보존을 위해 행동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져서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 이루어져서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당구로 남아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생명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남북의 산하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져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평화 번영의 물결이 한반도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베리건 신부의 진리를 등불 삼아 살았던 삶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기쁘게 참여하게 하소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세길교회 공동의회와 세길문화원 정기총회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 없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따르미로 살아갈 서로를 위해 복을 비는 공동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고통받는 이웃과 그들의 곁이 되고자 하는 우리와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기를 빕니다. 아멘.